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심한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성도들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이제껏 산 것도 은혜이고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임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합당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 이 시간 보혈의 공로로 저희를 씻어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셨사오니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 가린다여 경배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귀 섬기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요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가
감사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여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루러 그 영광 몸소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장마와 폭우 가운데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악한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귀한 주님의 존으로 올라오게 하신 주님의 한량 없으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홍수로 사랑하는 가족과 재산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는 지난주와 똑같이 아버지께서 임재하신 이곳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였습니다. 6일은 믿음 없는 자가 되었다가 오늘 하루 믿음 있는 자같이 너무나 가식적이요 이기적인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참 소망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달콤한 것을 탐하며 이를 위해 분주하였으며 모든 혼을 세상에 맡긴 채 마음과 몸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만 회개하였던 저들이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른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욕심을 넘어 탐욕하였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우리 주님 한량 없으신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모든 것이 인간의 생각대로 탄탄대로의 앞길이 열릴 줄 알았건만 고환율 고물가로 인하여 갈수록 우리 성도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힘든 고비를 넘기고 있나이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다 아버지의 것일진데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도 우리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며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놓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다 아버지의 것이니 아버지의 원하신 바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받은 달란트대로 청지기와 감독자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주는 지위와 권력, 부귀, 영화는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니 잠깐을 위하여 영원하신 하늘의 참 소망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우리와 같은 인간에게 아부나 맹종하지 않게 하옵시고 방관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스려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하옵시고 중고 청년 전도회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나이다.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형통케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4분 휴가 중에 계십니다. 짧은 쉼일지라도 평안히 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김성덕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신원을 강건케 하시옵소서.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폭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과 위로의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들을 죄악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67면에 있는 마가복음 8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0,000가지 은혜를 받았음에 감사하며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물질과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뻐하며 드리는 손길들에게 날마다 감사할 제목들과 제물 얻을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3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정학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목사님께서는 오늘 휴가 기간 중에 타 교회를 탐방 중이십니다. 목사님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광고와 사랑의 게시판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봉독한 본문으로 정선된 제대로 세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신 결과 덕분에 여기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성숙하고 온전한 제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제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십니다. 반면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망쳐놓기 위해서 마귀도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문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위해 나도 맡겨주신 내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선된 제자로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으시고 마귀의 집요한 방해가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자로서 할 일을 하면 나는 온전한 제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주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 눈과 귀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의 눈과 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그들과 함께 합숙 훈련을 하시면서까지 그들을 기르셨는데 여전히 영적인 감각이 무뎌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래서 책망받는 것을 보십시오. 앞에서 분명히 5병이어 사건과 7병이어 사건을 자기들의 눈으로 봤는데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무슨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우리에게 떡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양식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안다고 눈으로 봤다고 다 열리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머리로는 분명히 그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9절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어떻게 진행되었고 나머지가 얼마가 남았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할 만큼 그 일이 그들의 뇌리에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양식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답답한 마음에 한 번 더 그들에게 질책하십니다.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지? 참 안 된다. 이거는 사람의 일로 안 되겠다. 불가능해 보인다. 는 한탄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의 사역을 보면서 그들의 눈과 귀가 활짝 열린 것을 압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에서도 이 본문 앞뒤의 문맥의 흐름을 보면서 제자들의 눈과 귀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또한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뒤로 예수님의 치유 기사가 나옵니다. 오늘 이 책망 앞에 7장에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이 본문 뒤에 8장 22절부터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어떤 이렇게 잘 말물려 있는 톱니바퀴 같이 잘 말물려 있는 어떤 이 구조라고 보면 이렇게 됩니다. 샌드위치 같이 말입니다. 중간에 8장 1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근데 위에는 예수님께서 귀를 고치셨고 밑에는 눈을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하필이면 눈과 귀를 고쳐주신 일을 기록한 것을 보십시오. 이 치유 사건들은 그 자체가 환자를 고치신 사건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사건의 예고편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예고입니까? 육체에 다쳤던 눈과 귀를 고치시고 여셨던 주님께서 제자들의 닫혀있는 영적인 눈과 귀도 주님의 능력이라면 열 수 있다, 활짝 열어주신다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승천 후에 영적인 귀와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마음껏 전하는 제자다운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던 자를 고친 후에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저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 메시지 가운데 보고 들은 것, 이 말이 참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변화되었다는 말입니다. 가끔씩은 예수님 말씀 잘 알아듣는 것 같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고, 무엇보다 예수님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앞에서 자기가 보고 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한꺼번에 되지 않고 조금씩 더뎠습니다. 더디지만 베드로가 마침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미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8장에 못 보던 사람의 눈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치유 기사가 다른 치유 사건들과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장 2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으로 안 돼가지고 2번에 걸쳐서 안수하시니까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예수님께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말씀만으로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한 번에 살려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데 한 번에 못 하시고 2번에 걸쳐서 하실까요? 이 역시 이 치유 사건의 본 방송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사건의 예고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들의 눈이 더디 열리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눈을 여신 사건 뒤에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이 나옵니다.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정답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니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그래서 받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약속을 받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가 있다고 하면서 그를 초대 교황이라고 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잠깐 옆으로 세지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성경 2장만 더 읽어보면 그게 아닌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18절부터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베드로와 똑같은 약속 주십니다. 하늘에서 풀리는 그 열쇠 주셨습니다. 우리 누구나 2-3사람이라도 합심하여 구하면 아버지께서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앞에서 정답을 말한 베드로가 바로 뒤에서는 예수님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자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십자가를 막아섭니다. 예수님 지금 당장 칼로 로마를 무너뜨려야지 절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시면 이렇게 야단치십니다.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야 이 사탄아 너 지금 사탄 앞잡이구나. 사탄이 원하는 것을 네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있구나. 그 책망입니다.
신앙 고백은 잘해놓고 십자가는 지지 말라 합니다. 그래서 사탄 소리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본문 안에서 베드로의 영적인 눈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을 보면 활짝 열리고 밝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반대하다 책망받는 거 보니까 다시 눈이 닫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신앙 고백은 하는데 제대로는 모르고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저 뿌옇게 희미하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뿌옇게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을 우리는 앞에서 봤습니다. 다시 한번 8장 2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는거를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번에는 제가 어디 빨간색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여기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영어 성경 가운데 보면 중간에 접속사 but 그러나가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러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인 것은 알겠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보이지 않고 마치 서 있는 모습이 나무처럼 보인다.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희미하게 뿌옇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할 만큼 했다. 내 능력 바뀌다. 그래도 하나도 못 보다가 이만큼 보이는 게 어디고 이러고 살아라. 그러고 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말씀합니다. 다시 안수하셔서 그의 눈이 다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치유기사에서는 2번 안수하셨지만 베드로에게는 100번, 1000번이라도 될 때까지 해가지고 내가 여는지 못 여는지 봐라. 그 예고편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나는 할 만큼 했다. 이제 내 능력 바뀌다. 그리고 나를 모르다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어디고 그리고 살아라. 그러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를 만지시고 안수하셔가지고 그를 제자답게 사도답게 빚으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해도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고쳐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열심이 또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세워가는 중입니다. 한 번 하신다 하면 반드시 다시 하시는 분입니다. 25절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우리가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눈을 만지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만져서 안 되면 또 만져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다 나을 때까지 될 때까지 환하게 볼 때까지 온전해질 때까지 안수하시고 또 안수하시며 우리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열심을 믿고 안심하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정선된 자를 세우는 일에는 마귀의 집요한 방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하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우리 영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책망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일이 어떤 일의 결과라고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시편 115편 8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섬기면 우상과 똑같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우상이 어떻다는 것을 앞에서 소개합니다. 115편 4절부터 다시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그 가운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듯이 우상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떠받드는 사람들은 그 우상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우상이 어떻습니까?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역시 눈과 귀가 막히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주님과 함께 걸었음에도 여전히 눈과 귀가 닫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 마음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앞에 신명기 4장 28절에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들이 우상 숭배하게 될 것을 아시는데 그 우상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상을 따르는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닫혀 있다는 겁니다. 살펴본 대로 신명기 4장 28절과 시편 115편 5절 6절 펴보는 것을 보면 우상의 특징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와 같이 된다 말씀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한 사건 안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고치신 일이 나옵니다. 1장 29절에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말씀합니다. 31절에 나아가사와 떠나고를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많은 영어 성경에 나아가사를 come, 오다로 번역했습니다. 한 문장으로 하면 이렇지요. 예수님이 오시니 열병은 떠났습니다. 이 잔 안에 말입니다. 물을 채우는 만큼 공기는 빠져나갑니다. 물을 가득 채우면 공기가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께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분을 이 물컵에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열병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여인을 채우시니까 열병이 있을 자리가 없어서 떠나갔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 자녀 교육에 적용되어야 됩니다. 머리와 가슴에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게임이나 돈을 버는 것이 최고라는 세상 가치가 가득 차기 전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와서 머리와 생각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들이 비집고 들어와서 자리 잡을 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 사역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에게 절대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내주면 안 됩니다. 우상이 들어와서 우리 눈과 귀를 어둡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설 틈을 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데
우리 집에 무슨 불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는 것도 아닌데 무슨 우상 숭배 얘기를 합니까? 저와 상관없습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에서 경고하는 다른 우상의 위험은 어떻습니까? 1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길 가시는 중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을 구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이 명령에 그는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가진 재물의 양만 많은 것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도 많았다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킴에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주님 보시기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의존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우상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돌이나 나무를 깎은 것만 우상이 아니라 돈 욕심이 우상이라고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십시오.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상 숭배란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이 영적인 눈과 귀를 막아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바른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돈의 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그러만하며 자기를 사랑한 것과 돈을 사랑한 것이 그래서 동요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돈이 눈이 있습니까? 귀가 있습니까? 눈도 없고 귀도 없기 때문에 돈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 없고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면 돈처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 된단 말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그런 불쌍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돈 우상을 숭배하라고 미혹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과 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으면 안 됩니다. 돈 때문에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돈을 너무 좋아서 하나님 향한 눈과 귀를 닫고 살진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 온 힘 다해 방해하려는 마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돈 우상 가지고 미혹할 때 더욱 깨어서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정선전 제자로 세우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난 제자로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제자로서 할 일. 7장과 8장에서 앞뒤 문맥의 구조를 통해서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고쳐주신 것처럼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구조가 10장에도 나오는 것을 봅니다. 가운데는 조금 전에 봤던 재물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앞뒤로 에워싸고 있는 것이 뭔지 보십시오. 가운데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는 재물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위에 보면 어린 아이들 축복하시는 사건이 나오고 그 밑에는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세 사건이 또한 톱니를 맞춰서 맞물려 있습니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재물 많은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누구 닮으면 되는가? 바로 위에 나오는 어린아이 닮아야 되고 밑에 나오는 바디메오 닮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를 본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바디메오는 재물 많은 사람에게는 없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의존성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한없이 약하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지 살 수 있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힘이 부족하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배고프거나 기저귀를 갈아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힘으로 못하고, 근데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울어보면 됩니다. 그 자체가 절대 의존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연약한데 답답한 게 없는 게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46절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 소개를 보니까 세 가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맹인, 시력이 없습니다. 거지, 재산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름도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원어로 바 더하기 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다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부르니까 그렇게 불린 겁니다. 자기 고유한 이름도 없이 그저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그래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살아가는 방법 무엇입니까? 부모가 어린아이를 감당하듯이 동네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감당해야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배고프면 이렇게 외쳤겠죠. 47절 말씀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푼 주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배고픈 아기, 기저귀 갈라는 아기가 우는 울음도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재물 많은 사람에게 이 외침을 본받으라고, 닮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했던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21절에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다 팔면 뭐가 됩니까? 빈털터리가 되는데 그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대조되는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재산 1호입니다. 어떤 1호냐? 2호가 없는 1호입니다. 전 재산입니다. 그 이스라엘 지역이 밤에는 일교차가 40도가 되기 때문에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밖에 잘못하면 얼어 죽습니다. 길거리에서 얼어 죽지 않도록 해주는 이불이 겉옷이었고 낮에는 딱딱한 바닥에 깔고 앉아 구걸하는 방석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인 겉옷을 내버리고 지금 예수께 나오는 바디메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 저는 이제 겉옷 없이는 살아도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는 고백으로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제 완전 그야말로 겉옷마저 없는 빈털터리가 되겠지만 예수님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제게 예수님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바디메오 같으라 하십니다. 재물 많던 사람에게 너 바디메오 같아야 돼. 그 말씀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십니다. 겉옷까지 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와 나를 불쌍히 달라는 간청하는 바디메오. 울면서 부모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 그렇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바디메오는 돈 없었지만 이 사건을 보니 믿음 부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디메오 같이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바디메오와 같은 거린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해야 돼가지고
설교 준비를 위해서 말씀 볼 때는 저도 모르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인질로 볼모로 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먹어야지. 잘 먹이죠. 주십시오. 그러면서 은혜를 요구하는 건방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큐티하다가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고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물론 성경 66권 다 귀하지만 그 후로 이 구절이 제가 정말 아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이 고백을 하는 예레미야가 지금 무슨 마음, 누구의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합니까? 이 순간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바디메와 같은 거지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범죄하여 멸망해 가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하나님의 스피커인 이 예레미야도 말씀 앞에서는 바디메오처럼 거지의 마음입니다. 주님, 저는 말씀 얻어먹는 사람입니다.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 말씀을 얻어먹던 예레미야였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 큰 회초리가 되었습니다. 안 주실랍니까? 하는 시위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사면서 엎드리며야 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읽으시고 또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실 때 예레미야 이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얻어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 얻어먹는 것이고 내기에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말씀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말씀 여러분 안에서 100배 결실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로서 할 일은 다른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만 절대 의지하고 의존하고 말씀을 잘 얻어먹어서 영원히 윤택하게 살찌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정선된 제자로 세우는 일, 주님께서 하시는 일, 마귀의 집요한 방해, 내가 제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정선된 제자가 되도록 안 되면 될 때까지 만져주시고 또 만져주시는 주님의 그 열심을 알아서 우리의 영안을 어둡게 만드는 돈 같은 우상을 멀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바디메오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간구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잘 얻어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성도를 부르셨사오니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주님께 말씀을 얻어먹을 때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100배의 결실을 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탐심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으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미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거분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을 얘기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거분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거분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받으며의 심정으로 날마다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이러미의 심정으로 말씀을 얻어먹고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